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김 집사님, 저 장로님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야지 된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이렇게 제가 좀 우스개 같은 예화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3층에 빌딩 3층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2층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목사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교인이 다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니 나중에는 안 나가니까 불나게 해주세요. 불나. 술집에 불나게. 그런데 몇 달 뒤에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와서 끄는데 왜 불이 났냐 물으니까 이 술집 주인이 하는 말, 위층에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다. 그 방화범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목사님도 오고 술집 주인도 왔어요. 그 경찰관이 묻는 거예요. 아니 술집 주인한테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러는데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불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에이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 자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술집 주인 믿음 100점, 목사님 믿음 0점 이렇게 조서를 쓰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이 믿음이라는 건 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을 하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뭔가. 존 웨슬레이 목사님, 감리교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영국 목사님이세요. 1735년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며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이에요. 거제도 갔는데 외도 그 꽃 정원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좀 아는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그래 저기 외도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된대요. 또 우리 집 식구들이 또 가자고 막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잔잔하길래 포구에서 있을 때는 잔잔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방파제 안에서는 잔잔해. 나가니까 그날 파도가 3m예요. 3m. 3m가 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3m가 더 높으면은 안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탔는데 막 그냥 오바이트하고 뭐 난리가 나. 그걸 또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은 보고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약한 모습 보니까 처음이죠. 진짜 진땀이 나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 배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웨슬레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큰 대양에서 파도를 만나서 배가 거의 요동치듯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 옛날에 그 범선들 있지 않습니까? 돛 달고 그 배가 그냥 파도가 올라갔다가 그냥 고꾸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배가 뒤집힐 듯 요동치는 그 순간인데 웨슬레이 목사님은 걱정이 유만부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 이거 부흥회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아 눈을 자꾸 뜨고서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쪽에서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봤어요. 세상에 이 풍랑이 치고 이러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해서 선교 중심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십 명이 어린아이들까지. 걱정한대요? 예? 왜요? 왜 걱정을 해요? 지금 파도가 치면 어때요? 그럼 막
찬양하고 기도. 그날 웨슬레이 목사님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 평신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가? 저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담대한가? 일기에 그렇게 고민을 썼습니다. 그 고민이 나중에 3년 뒤입니다. 1735년에 대서양에서 있었던 풍랑 사건 이후에 38년도 런던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종로 5가 같은 거리를 걷는데 저쪽 지하 약간 반지하 같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빠끔히 문을 열고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성경 해석에 대한 서론을 읽고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그 웨슬레이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통곡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 내가 알려준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나의 편향적인 믿음이에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파도 앞에서 의심하고 걱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건. 그게 이제 1738년 웨슬레이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놀랍게 그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그제서야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부족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걱정되세요? 두려워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뭐 해야지 돼요? 믿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읍시다. 요즘같이 참 위험한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없이 믿음이 필요한 시기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중세의 믿음의 사람 성자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이 믿음의 강조점을 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따라해 봅시다. 지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지적인 이해를, 인간의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 이해의 선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나와야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이해와 진리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믿음이 진리와 이해, 우리의 지적인 이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은 구속의 핵심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수단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구속의 핵심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수단이다. 예.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무나라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외울 때 에무나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발음은 이게 알렙이라고 나와가지고 알파벳의 A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나 에무나나 다 비슷해야 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에무나라는 건 견고하다, 신실하다, 확고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무나라고 하는 것의 이 중요한 거는
감정이 아닌 말씀과 약속에 흔들림이 없이 붙드는 신뢰와 충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감정과 내 모든 신뢰, 내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흔들림이 없이 붙드는 그런 충성을 이야기한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인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건 다 내가 노력해서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신학교 시절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험,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100점 맞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 철야를 했어요. 자, 그 다음날 100점 맞았을까요? 빵점 맞았을까요? 그래서 쓸 답이 없어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뭐 조직신학에 있어서 뭘 쓰시오 그랬는데 맨 밑에다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답을 또 그렇게 썼어요. 너는 빵점이고 하나님은 100점이다. 그래서 그 점수표를 보면서 김익두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도 시험지 앞에서는 떠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실 내일 100점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은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신학교 때예요. 9시부터 5시까지 시험이 있어요. 한 3과목 시험을 봐요. 그러면 7시에 6시 반쯤 도서실 앞을 지나가요. 자, 공부해야 돼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돼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서 기도했거든요. 아침마다.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돼요. 공부해야지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해도 될 만큼 밤새워서 공부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도 못할 얘기고요. 자, 오늘 9시부터 시험이에요. 자, 기도해야지 돼요. 공부해야지 돼요. 제가요, 그 학기마다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했는데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는요, 기도를 1시간 하고 가서 공부하고서 했는데 아는 문제만 나오더라고요. 장학금 받았어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인간의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권을 어디에다 둬요? 믿음 안에 두는.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공부하지만 모든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요,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간증을 말씀드리니까 한 절반이 뻥 아니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이상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어요. 40년 가까이 되죠. 40년째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제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근데 오늘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저녁 때 도서실에서 공부들을 쭉 학우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서 광장동 광장교회에서 땡그렁 땡그렁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종이 울려요. 자, 수요 예배 종이 울리면 신학생이니까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아니면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여기서 공부해야지 돼요? 아, 왜 말들을 못 하세요? 물론 이제 몇 사람이, 우리 친구들 몇 사람이 있어요. 아, 야, 가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공부해봐야 그게 그거야. 너 네 실력으로는 안 돼. 그러고 내려갔어요. 물론 그때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수석 졸업도 나오고 공부 잘하고 해서 박사학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죄송한 말씀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방송으로 또 나가면 오해할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 체험이니까. 지금 저희가 234명이 우리 한 학년에 신학과 학생들 234명. 그때 아마 어마어마해. 82년도에. 그런데 90 몇 명이 남았어요. 다 나가고, 다 나갔어요. 90여 명 정도, 95명 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뭐 그 가운데는 뭐 먼저 천국 간 친구들도 있고, 뭐 다른 학교로 간 사람들도 있고, 목회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90여 명 중에서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하면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서 목회를 좀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수요일 날 기도하러 내려갔던 친구들이 대부분. 요거 참 내가 예민해서 요거는 좀 이렇게 커트를 하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래, 나는 그때 나는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못하냐, 뭐 이렇게 말할 친구들. 목회라는 건 종합 예술이거든요. 예, 이 목회가 딱 한 가지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기 또 목사님 자제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걔 얘기할 거냐. 아빠는 그때 수요일 날 공부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고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제 체험에 지금 이렇게 제 주변에서 같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때 대부분 그런 친구들. 야, 우리는 그저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러 가자. 그랬던 친구.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적인 이해의 계산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뭘 해요? 계산. 우리 특히 남성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저도 남자예요. 예. 이래봬도 남자예요. 끊임없이 계산. 죽을 때까지 남자들 계산. 이 계산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당시의 헬라 철학 속에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형이하학적인, 그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가장 중요한 건 형이상학적이에요. 절대 이데아라는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실패한 복음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이해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둘째 애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냥 딱 훈련소 맨 처음에 들어서 첫 끼니 밥을 먹는데 앉아서 딱 기도를 하고 주여 잘 먹겠습니다 하고 딱 눈을 떴더니 애들이 일제히 그러더래. 에이 예수쟁이네. 그 다음 끼부터 어휴 주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침과 동일합니다. 그러고서 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혹시 직장 동료가 눈치가 두려워서 이하 동문입니다.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따라해 봅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지적인 자든지 야만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듀나미스라는 표현이 어디에 단어로 바뀌어지냐면 다이나마이트, 빵!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역사. 어떤 역사예요?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죄에 얽매여 있는, 사슬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억압을 뚫고 뛰어넘어가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식사할 때 아침과 동일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십시오. 표현하고 나타내고 발표하고 전도하고. 에이, 내가 뭐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러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뭔가 확 간섭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무학교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선교 날짜가 좀 애매한데 어떻게 되냐면 한 열흘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 직장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17년도, 18년도 뭐 이때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휴가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은 돌아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은 출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단기 선교가. 꼭 열흘 넘어야지만 돼. 주일을 끼고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늘상 직장에다가 뭘 얘기하면 얘가 엔지니어거든요. 전기 기술자인데 그러면 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이제 뭐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놈이 무슨 열흘씩이나 빠지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사표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이 직원들이 미친놈이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사표 쓰고 선교 여행 가라고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또 그만한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갔다 와도 잘라요, 못 잘라요? 못 자르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자기가 내는 거야. 나는 갑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내고 한다. 그렇게 3년째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참 이번에 신기한 걸 경험한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너 또 사표 썼냐? 사표 쓰죠. 부장님한테 딱 얘기하니까 뒤로 불러내더래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무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 없이 나한테 그냥 얘기하고 휴가 이거
제출하고 갔다 와라. 그래?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뭘? 이번에 단기 선교비를 부장님이 내줬대요. 야, 그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냐. 근데 목사님,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그 부장이요, 글쎄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래요. 근데 그 마지막 사실에 까무러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만한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에다가 말도 험하게 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욕하고 그냥 막 같이 음담패설하고 술, 담배는 다 후리패 쓰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근데 안수 집사.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로 왔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어요. 나의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육적인 감각인지,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를 핵심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앞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폭발해요. 변화돼요. 사람이 뒤바뀌어요. 거듭나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아빠들이 억지로 끌려오는 아빠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얼굴 표정들 보면은 아주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앉아 있는데 내가 그래, 저런 분들은 왜 와서 앉아 계실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와서 따라와서 앉아주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고 당신은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 다니다가 남편 만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사랑스럽고 막 정이 가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따라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서 자기가 믿어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그분이 대단한 것보다도 나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네. 저는 참 그런 거 볼 때 야, 참 대단한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12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지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낫지? 아무도 못 고쳐주는 거예요. 혈루병을.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에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 아멘.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없이 막 갔는데 딱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만큼 그게 안 돼, 상황이. 왜 그러냐면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냄새가 서울역에 지하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남대문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은 그 노숙자들이 앉아 계셨던 자리들에 보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냄새가 있어요. 아주 찌들어진 냄새. 가난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모습의 자기를 발견하고 감히 예수님께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거기서 돌아서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옷자락만을 잡아도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아멘. 그 놀라운 생각이. 옷자락만 잡아도 저분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인이요, 살그마니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기의 몸에 이상한 징후가 생기면서 치료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걸 그 여인만 체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달아요.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만! 지금 누군가 내 옷자락, 베드로가 예수님,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BTS 팬사인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는데 어떻게 누가 잡았는지 다 잡고 있는데 아니야. 누군가 나를 잡았어. 다른 붙잡음이죠. 그때 이 여인이 알아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여인이 얘기를 해요. 주여, 제가 지금 방금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게 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겼다라고 해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거기 또 막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여러분, 나도 뭐 이도저도 뭐 힘들고 귀찮고 난 아프긴 아픈데 살살 배도 아프고 이따가 갈 때 목사님한테 일일이 말하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옷자락이나 한번 쓱 잡고서 주여 고쳐질 줄로. 그런 거는 안 고쳐져요. 그게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 뭐 떡 번 김에 제사 드리듯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특히 제가 3부 예배 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 10대 명이 11시 15분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그런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에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오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늦게 올 때가 있었어요. 목회 안 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꾸어야 될 일이고요. 내가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옆에서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10대뿐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층에 가 있는데 웬만하면 2층에 있는 분들도 다음 주에 내려오세요. 이 중에는 이제 1부, 2부 드리고 3부 때 위에서 올라가서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왔는데 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에 이르러야 될 통로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응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 시작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